오늘은 동행 시리즈 16번째 말씀, 성정과 동행을 위해 훈련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정을 위한 훈련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의 비결입니다. 말콤 그레디얼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기도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1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어를 하나 배우는 데 있어도 1만 시간을 집중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매일마다 투자를 해야 만들어지는 시간이 1만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은 반복이에요. 반복하다 보면 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배움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예배도 훈련입니다.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동행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고통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종이 하는 그 언어, 종의 근성을 그들이 버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지만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종의 근성들, 노예 근성들을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의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종의 근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종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종의 근성들을 다 뽑아내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상, 그런 신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으로 묶어놓기를 원해요.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하고 마음을 도적질해서 우리가 종처럼 말하고 종처럼 살아가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혼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련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냐?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꽃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꽃길만 걸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제 종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거친 사막으로, 거친 광야로 보내셨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훈련의 장소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애굽의 궁궐에만 있다면 그는 궁궐에 있어서 왕자의 교육은 받았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모세를 먼저 훈련시키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광야 40년을 또 이끌잖아요. 이미 그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광야를 통과했어요.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도망을 치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신광야, 녹광야 다 다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애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서 1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단련시킨 다음에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훈련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훈련받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돼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사니 못 사니 원망 불평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제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다. 아내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언어들, 이런 말을 했던 그런 지난 날들 이제는 끝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도적질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끼를 낳게 되면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틀 때 큰 나무 위라든지 아니면은 절벽의 벼랑 끝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그 벼랑에서 훈련을 시켜요. 독수리 한 마리는 여러분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늘의 제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독수리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폭풍우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기를 원하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노력을 넘어서 훈련의 단계에 다다라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잘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노력 가지고는 잘 안 돼요. 힘든 훈련이 필요해요. 힘든 훈련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훈련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훈련을 잘 하게 되면 준비가 잘 되어져서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신명기서 3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분깃은 기업을 얘기하죠. 자기의 분깃으로 삼았대요. 자기의 몫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소중한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중한 그 백성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32장 신명기 3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훈련 받아야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김 집사님은 잘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만 되더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소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을 잘 견뎌야 돼요. 잘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이 빠르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시킨다는 것은 탁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신대요. 그리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훈련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에 중요한 기관들이 있어요. 심장이나 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참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보호장치를 해놨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대가 있는 거예요. 이 심장을 여러분 갈비대가 딱 보호해줘요. 저도 갈비대가 한번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갈비대가 보호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갈비가 보호를 해주니까 갈비가 먼저 부러지고 심장은 보호받고 폐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우리의 눈이 여러분 얼마나 정교한 줄 아세요? 보호 장치가 가장 많아요.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 장치를 가장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먼저 여러분 겉에 눈썹이 있잖아요. 이 눈썹이 예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눈썹 예쁘라고 막 눈썹 칠하고, 어떤 분들은 눈썹 이제 자기 거 다 눈썹 빠졌다고 이제 눈썹 문신도 하고, 뭐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 용도는 비가 올 때 여러분 우리 얼굴에 빗물이 맞잖아요. 그럼 눈썹을 타고 눈 밖으로 흘러내리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눈동자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을 때 우리 머리통을 한번 생각해 봐요. 구멍을 크게 2개를 빵 뚫었어요. 팡 뚫어가지고 이 눈동자가요, 이게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커요. 이게 그걸 다 안전하게 동굴에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이 2개를 다. 여러분들 눈 한번 만져보세요. 동굴에다가 2개를 딱 숨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눈꺼풀이 있잖아요. 눈꺼풀. 그 이물질이 들어온다거나 뭐가 이렇게 파리가 탁 눈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눈이 딱 감겨버려요. 이건 자동장치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파리가 날라오네, 눈을 감아야지, 빨리 감아, 딱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뭐가 날라오면 자동으로 감기는 거예요. 눈동자를 보호해 주기 위함에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속눈썹이 있어요. 여러분 속눈썹 이거 마스카라로 이렇게 올리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속눈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작은 먼지들이 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게 보호 장치로 해주는 거예요. 눈썹이 없다면, 속눈썹 없으면요 여러분 먼지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눈병이 생겨요. 이 속눈썹에서 공기가 흐르면서 우리 공기 중에 많은 먼지들이 있거든요. 이걸 전부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눈썹이 있어도, 아래 위로 있어도 공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아주 미세한 먼지들이 들어가서 눈을 충혈되게 만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다가 수도관까지 심어놨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막 눈물이 흘러나와서 눈동자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교하게 몇 중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물관, 속눈썹, 겉눈썹, 눈꺼풀, 몇 중으로 이렇게 보호장치를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면서 이렇게 많은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쉽게 그냥 원망 불평 터뜨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입을 꾹 다무세요. 힘들어도 입을 꾹 다무시고, 하나님 이런 시련의 기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훈련되어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에 비유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서 8장 11절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킬 때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보금자리를 어지럽혔다는 것이죠. 독수리는 절벽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틀어요. 둥지를 틀 때 제일 밑에다 까는 게요 날카로운 돌과 유리 조각 같은 것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 가지 같은 걸 놓고요 그 위에다가 아주 가시 있잖아요, 탱자 가시 같은 거, 이 찔레 가시 같은 것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마른 풀을 싹
깔아요. 마른 풀을 푹신하게 많이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깃털을 뽑아가지고 아주 안락한 둥지를 만들어요. 그곳에 독수리가 알을 낳고 이제 새끼를 부화시키는 거예요. 새끼가 딱 나오잖아요, 독수리 새끼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아직 날개도 돋지 않고 털이 조금씩 나게 되면은 갑자기 독수리가 막 둥지를 헤쳐버리고, 어지럽힌다는 얘기는 둥지를 전부 헤쳐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 몸에서 뽑아냈던 깃털을 전부 벼랑 밑으로 날려보내버리고 아주 부드러운 풀들을 전부 다 그냥 벼랑 끝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시가 나오잖아요. 가시가 막 몸을 찌르니까 안 찔리려고 이 둥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막 새끼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날갯짓을 해버려요. 그러면 새끼들은 안 떨어지려고 막 바람 때문에 안 떨어지려고 엄마가 왜 이러나 막 그러면서 막 날갯짓을 한대요. 막. 그러면서 날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개 근육이.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 어미는 새끼를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막 둥지 끝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사정없이 날개질을 하니 바람이 부니까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이 다리를 탁 둥지에 고정을 시키고 막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독수리는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공중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그냥 둥지 밖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날개도 돋지 않는 이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 살려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즉사예요. 어미 독수리는 독수리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날아가지고 싹 날개로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나 살았네 그러면 높이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다시 받아내고. 독수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날개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도 동일하게 훈련시켜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날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공중에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나중네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우리가 교회 나와서 부르짖잖아요. 죽으라고 소리질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시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시켜요. 언제까지 훈련시킨 줄 아세요? 언제까지 훈련시킬까요? 높은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믿음을 지키며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 부러뜨리거나 망가뜨리지 않아요. 눈동자와 같이 몇 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망할 일이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훈련은 무엇이고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훈련을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저랑 공부했던 분들은 이 책도 독서 토론도 하고 몇 번씩 읽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주 제가 최고의 책으로 꼽는 명저예요. 이 책에 보면은 스카펙은 훈련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112쪽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훈련이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법의 하나다. 이런 과정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미약한 배움으로는 부분적인 문제밖에 해결하지 못하며 혼신의 힘을 다한 배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삶의 문제에 직면해서 해결하는 과정은 삶 그 자체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어렵다. 아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할 때, 배우고 훈련할 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카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삶에 큰 의미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게 되고 용기를 배우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미숙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미숙하게 살고 있어요.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은 노예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남의 생각을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치적으로 그 정치인들 우파든지 좌파든지 여러분 상관없지만 그 남이 한 얘기를 꼭 해가지고 남의 생각을 남에게 또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이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을 남에게 주입해서 자기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남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렇게 인생 살면 여러분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생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숙한 사람은요 이런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당근이 주어질 때만 움직여요. 강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분별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못하면 생각하는 거 훈련하지 못하면 여러분 또 선택을 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남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카펙은 이 훈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스카펙은 훈련이란 즐거움을 나중에 갖도록 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훈련된 사람은요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고통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젊어서 여러분 뭔가 내 인생을 세우고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젊어서 놀아버리면 우리나라 미녀 중에 노세 젊어서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젊어서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뭔가 인생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젊어서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젊어서 뜻을 정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요셉이 젊어서 10대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가다 보니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고난을 겪고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고난의 시간은 짧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엄청나게 긴 것 같고 고난의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50년 된 것 같지만 요셉에게서 고난의 시간은 13년밖에 안 돼요.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호령하면서 살았어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여러분 10대의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사울왕에게 발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나게 환난을 당한 것 같고 블레스 땅에 가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지만은 결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몇 세에 왕이 올랐어요? 30살의 나이에 왕이 올라가지고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당하는 것을 젊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10년만 제대로 참고 고난을 당하면 10년만 잘 준비하게 되면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뭔가 깊이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스카펙은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고난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라는 거예요. 젊어서 놀아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인생이 힘들어져요. 노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다 가진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어려운 일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미리서 하기 싫은 일 미리서 다 해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데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먼저 즐거움을 누려버려요. 다 누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맛있는 집, 맛집 찾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맛집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여러분 고통을 먼저 선택하는 거, 하기 싫은 일 먼저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설교 준비하는 거 제일 하기 싫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설교 준비를 다 끝내요. 금요일 되면 설교 준비 다 끝나버려요. 미리서 다 해놓는 거예요. 미리서. 쫓겨다니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저녁밥 먹고 이제 설교 준비해야지. 설교 준비가 어떻게 돼요? 토요일 날 마음이 쫓기는데 볶이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미리서 여러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일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기 싫어도 이게 막 정말 괴로운 일이어도 그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스테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서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아주 중요한 일, 근데 급하지 않는 일부터 미리서 해놓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을 미리서 해놓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급하지 않는 일부터 하나하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훈련을 잘 쌓아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신명기서 8장의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신명기서 8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신명기서 8장 7절로 10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훈련된 사람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예요. 평생 광야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광야만 떠돌다가 메마른 땅을 걸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잘 마친 사람들은 마침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훈련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첫 번째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대요. 와우, 놀랍죠? 시내가 흐른대. 막 땅에서 샘이 솟아오른대요. 이거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에요. 메마른 광야 사막길에서 여러분 이 샘물 한 모금 찾기 위해 얼마나 떠돕니까? 근데 그냥 옆에서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나오는 그런 땅을 주신대요. 세 번째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을 주신대. 사막은 모든 게 부족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번째,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거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물들이. 철은 보물이거든요. 당시에는.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신대. 옥토. 씨앗만 뿌려도 막 비료도 안 줘도 그냥 잘 자라는 옥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약속이에요.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지금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광야를 통해서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훈련을 통해 영의 근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육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연세가 드실수록 근육 훈련을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연세가 들면 허리가 구부러지고요, 골다공증이 생겨서 넘어지면 뼈가 뚝 부러져 버려요. 그런데 근육을 단련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사라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진약사 톡에 나오는 할렐루야. 여러분, 근육을 단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에도 근육을 만들 수 있지만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근육이 연약한 사람은 고난 중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조금만 고난해도 쉽게 넘어져 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먼저 터져 나와 버려요. 우리 인생에는 어떤 분야이든지 탁월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근육이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해요. 생각의 근육도 만들어야 돼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너무 쉽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다 보니 맨날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이 막 부정적인, 그만하자고, 그래 계속 하는 거, 계속 그만하라니까 방언을 하든지. 이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 이런 게 들어오면은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분별하는 법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 누구냐 그러라고.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마귀가 그냥 우리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그냥 다 망한 것처럼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주입해 주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자꾸 집어넣어 준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너 누구냐? 한번 소리내서 딱 외쳐봐요. 생각이 싹 가라앉아요. 싹 사라져 버려요. 얼마나 시원하고 유쾌 상쾌 통쾌한지 몰라. 너 누구냐 한마디에 어둠의 권세가, 정체가 드러나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 갑자기 정신이 딱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막 기쁨이 터져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게 돼요. 한번 꼭 하세요. 막 이상한 생각 들고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러면 딱 외치세요. 너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딱 외쳐보세요. 싹 사라져요. 안 해.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 번째로 훈련을 통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자, 신명기서 8장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련되지 못하다 보니 그냥 마귀가 한마디 딱 던져주고 생각을 딱 하나 생각을 넣어주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막 상상을 해요. 아내가 전화 안 받으면 벌써 아내가 장사 지내고 이제 나 새장가 드려야 되나 거기까지 가버려. 이 생각이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마음이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을 단련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7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는 분이에요. 이 쪼잔한 마음, 이 종지같이 작은 마음, 밴댕이 소갈딱지 가진 사람들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마음을 넓히는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면 그 마음의 그릇에 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 종지만한 이거 맨날 의심하고 남편이 좀 안 보여도 막 전화해가지고 상상하고 아내가 조금 안 보여도 막 어디 갔냐고 소리를 부럭 지르고 막 이 종쟁이 같은 이런 작은 마음들 여러분 빨리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키워지면 그곳에 축복을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냐? 첫 번째로 흥함과 쇠함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제발. 그 마음이 그냥 아주 여러분 인생은 시험 들면 들수록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아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 시험에 든 만큼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고 아주 그 패배적인 말 하는 것, 원망하는 이런 언어를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언어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서 이 말이 인생을 만들어 가버려서 자꾸 인생이 찌부러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여러분 살필 줄 알아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원인을 살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통찰이라고 해요.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인사이트, 영어로 인사이트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깊이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원인을 살필 수 있는 깊이 살필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통찰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요 언어가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종처럼 생각하면 종같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시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당신 마음부터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통찰력이 있습니까?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이 종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그런 게 학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열등감이 가득 차 있고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다 보니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만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단련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성품에 복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켜서 따뜻한 성품을 만드셔서 그곳에 축복을 담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자, 신명기서 8장 2절로 3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다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오잖아요.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낮춰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높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습니까? 그래서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한 벼슬 한 것 같아.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과거의 자랑을 많이 해요. 과거 내가 어땠다, 과거에 내가. 자꾸 뭐 돌아가 보면은요, 과거를 실제로 호구조사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없어요. 전에 70세에 먹었던 할아버지가, 정말 초라한 할아버지, 우리 약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컴퓨터대, 컴퓨터. 내가 컴퓨터였대. 컴퓨터에다는 거예요. 자기 IQ가 138인가 그랬대요. 그 138이어서 뭐해? 지금 완전히 그냥 너무 초라한 영감님에 불과한데, 그 사람은 자기가 컴퓨터라고 평생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도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참된 지혜는 마음을 낮추는 데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십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고난 받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다 패스. 이거 내 말 아니야. 패스. 다 패스예요. 남는 게 없어요. 성경 읽어도. 그런데 정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이 말씀이 막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아 운동력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은 사람이 쓴 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게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고난당하게 되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와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자기 믿음 좋대. 새벽 기도도 다닌대. 금식도 했대.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잘 모르겠다. 나 말씀 잘 안 해온다고 그래. 여러분, 말씀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말씀이 꿀과 같거든요. 얼마나 그 한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달고 기가 막힌지 그 말씀을 막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 말씀이 많아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이유는 단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우리 박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신명기서 6장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마음에 새기래요. 말씀 없이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보세요. 얼마나 메마르고 피폐해지고 막 갈급해지는지 몰라요. 갈급함을 느끼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갈증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히닥거리고 그냥 막,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갈급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말라야죠. 내 영혼이 살아있는데 세상 속에서 막 시달리고 있는데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갈급한 영혼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우리를 비상하게 만들어줍니다. 훈련을 통해 마음껏 꿈을 꾸게 하고 마음껏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훈련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고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가 자라나게 되고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마음껏 창공을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에 근육이 생겼을 때 독수리가 3000m 상공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새도 3000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의 근육을 만들었기 때문에 3000m 상공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상승 기류가 있어요. 그 상승 기류에 몸을 맡길 때 그는 600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날개 근육을 키우면은 일정 기간에 일정 높이에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다 비워내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훈련을 잘 통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